오늘은 지혜 마음을 다해 사람을 세운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제 나라의 재상을 지낸 안영은 춘추 전국시대에 통틀어서 최고의 재상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죽 한 벌을 가지고 무려 30년 동안 입고 지냈다고 할 만큼 아주 검소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이분이 가죽옷 얘기하니까 지난주에 제가 받은 가죽옷이 생각이 나서 내가 30년을 입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임금 앞에서 옳은 말을 그냥 과감 없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때로는 그렇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던 적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늘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안영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옳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지혜로운 말솜씨였다고 그래요. 어느 날 마구간지기와 실수로 그의 제나라 왕이었던 경공이 매우 아끼던 말을 그냥 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충성을 다하던 말이 죽었다는 소식이 경공에게 들리니까,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말이 죽었으니까 화가 나서 당장 마구간지기를 잡아다가 죽여라, 사형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자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이 안영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당장 그를 죽이는 것보다 왜 죽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죽이는 게 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를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그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에게 먼저 설명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공이 듣고 보니까 안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영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 마구간지기를 왕 앞에 함께 대령했어요. 그러자마자 경공이 그 마구간지기를 무릎 꿇리고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이놈, 네 죄를 내가 알렸다. 내가 3가지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되는 것이다. 첫째, 내가 임무를 게을리해서 왕이 아끼던 말을 죽게 한 것이요. 둘째, 말 한마디 때문에 임금이 사람을 죽이게 만든 것이요. 셋째, 이 소문이 퍼져 왕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냉혹한 사람이라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욕을 먹게 만든 것이니 이래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너는 그래서 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안영의 말을 옆에 누가 들어요? 왕이 듣잖아요. 왕이 옆에서. 왕이 그 말을 다 듣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간 좀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괜히 죽이는 악한 잔인한 왕이 된다고 소문이 나면 내게도 별로 이게 득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말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안 되겠다. 잃어버린 말이니까 그냥 그를 죽이는 걸,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다시금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결정을 반복했다 그래요. 얼마나 지혜로운 재상이에요. 그죠? 왕을 직접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깨우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의 잘못이 뭔지, 그가 뭘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아니라 어떤 게 바른 건지를 깨우쳐주는 안영이라는 재상의 지혜, 참 탁월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런 재상을 곁에 두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그가 돌이킬 줄 아는 왕도 그에 못지않게 지혜로운 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곁에서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다 함께 광화문에 모여도, 전국에 함께 외쳐도 돌이키지 못하고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것도 참 잘 경청하지 못하는 아픔의 현실이 아닐까, 이 나라에.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 안영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문에도 그런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한 명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단순히 지혜를 사모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를 사모해서 그 지혜를 마침내 얻고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지혜의 왕이라고 이름 불렸던 그 사람이 되어진 한 왕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잠언 3천에 잠언을 말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무려 몇 곡을 지었는가? 1005곡의 노래를 지을 정도였어요.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다 그의 시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 사회, 동물학, 식물학 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아주 통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거 1400대를 거느린 게 아니라 1400대를 그가 스스로 제작해서 만들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가 얼마나 많은 마병을 거느렸는가? 12만 명의 마병을 거느릴 정도로 군사 전략가였단 말이죠. 저는 그의 지혜의 탁월함, 그것을 저는 어디에서 찾고 싶냐면 그 아내를 거느렸는데 그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저는 아내를 한 명 거느리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모시고 더불어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 솔로몬은 아내를 성경에 보면 후비가 700명이요 빈장이 300이다. 더하기 몇?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저는 한 분과 함께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그런 지혜자에게 우리가 지혜를 레슨 받는 건 아마 당연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지혜의 탁월한 분별력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판단의 마음을 억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만나야 한단 말이죠. 다가가야 된단 말이죠. 판단하려는 마음을 억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다가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는 그의 태도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16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참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놀라운지 아세요? 창기 두 여자, 그죠? 왕. 결코 만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감히 함께 어떻게 창기가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세상이 한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다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잘못된 만남인 것처럼 그렇게 어색한 만남처럼 그림이 참 이상한 그림처럼 보여지는 이 그림이 완성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를 계산할 때 수의 여자는 계수하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남자 사람이 몇 명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밖에 없는 거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그 훨씬 전이니까 훨씬 더 오래전이니까 그 당시에 여자는 더더욱 어떤 사회적으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시절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자도 그러한데 하물며 창기는 얼마나 더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사회 속에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남자 앞에 나서는 것, 그것 자체도 별로 허락될 수 없는 환경일 뿐만 아니라 그가 왕 앞에 나가는 건 더더욱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이란 말이죠. 아주 이례적인 사건, 그게 창기가 왕 앞에 함께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만남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솔로몬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모든 사람을 한 인간으로, 한 인격으로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은 동등한 인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함께 만났단 말이죠. 사회는 사람들을 소외계층이라고, 가진 게 없다고, 또 권력이 없다고, 그가 능력이 없다고 그냥 차별하고 있지만,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천대시 여기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솔로몬은 사람들은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죠.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기에 그 역시도 소중하게 여기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솔로몬은 그들이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그렇게 열어줄 수 있었단 말이죠.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게 그의 고민이었단 말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왕상 열왕기상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그는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종이라고. 그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대신해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내 위에는 누구도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신해서 세워진 왕으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내가 머무는 거라고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아이라고. 그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한 자리에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는 겸손하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백성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8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될,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기에 그들을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길 존재가 그 어디에도 있지 않다는 걸 그는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의 태도 속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진중한 것인지, 그들을 감히 함부로 여길 수 없고 그들을 소중하게 섬겨야 된다는 그 태도를 자신이 견지하여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깊게 느끼고 알고 있는 거죠. 왕이었던 그가 왕의 모든 권위들 다 내려놓고 이 왕의 권력은 다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이 시절 얼마나 이 솔로몬 왕의 태도가 참 아름다운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실정 가운데 이런 왕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성도 여러분, 노드스트룸이라는 백화점 아십니까? 노드스트룸. 저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저도 한번 사진으로 찾아봤어요. 노드스트룸이 어떤 건지 사진으로 찾아보니까 이게 노드스트룸이더라고요. 이 백화점이 뭐로 유명하냐면 고객 감동으로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에요. 백화점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한 나이 든 고객이 그가 자동차 타이어를 가지고 가서 백화점에 가서 이 타이어 바꿔달라고 해요. 그냥 무대포로 나이 드신 분이 타이어를 가져다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영수증 있냐? 그러니까 영수증도 없는 거예요. 얼마에 사셨냐고. 얼마에 샀다요.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종업원이 그 타이어를 산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타이어 가격을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지불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감동이냐면 사실 그 백화점에서는 타이어를 팔지 않고 있거든요. 타이어를 팔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판 타이어가 결코 아닌 거죠. 근데도 고객이 갖고 와서 나 이렇게 샀는데 이 돈 돌려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려줬어요. 손실 아닙니까? 뭐 지금 착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판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걸 바꾸어 줬어요. 손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고객의 마음을 얻기 위한 거죠. 한번 어느 날 그분이 알지 않았겠어요? 이 백화점에서 타이어를 팔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어르신이 느꼈을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뭘 필요로 하면 이 백화점에 와서 앞으로 사야지. 한 번의 실수를 다 받아준 그 마음을 아마 그 노인은 어느 날 알고 그 백화점의 영원한 고객이 되지 않았겠어요? 크레듀가 쓴 평생 고객 만들기라는 책에 보면 이 백화점에 대한 또 고객 감동의 일화가 또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하루는 고급스러운 아름다운 장식이란 이 백화점에 누더기 같이 아주 천하게 이렇게 별로 그냥 그렇게 입고는 외출하면 안 되는데 아주 옷을 형편없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이 백화점을 한 여인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주위를 두려번들이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여자를 쳐다봐요. 하도 이상하게 입었으니까 뭐 저런 여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막 쳐다보니까. 근데 이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우연찮게 그 백화점에 빈민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이 그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혹시 이 여인이 이 고급스러운 백화점에 와가지고 어떤 걸 도적질 해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도적이라고 몰려서 이 여인이 곤란해질까봐 그 여인이 그 뒤를 이렇게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화려한 고급스러운 그 백화점에 드레스 가게를 쫙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 입을 만한 드레스 하나만 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고객이 아이고 알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딱 꺼내오는 거예요. 걸쳐봐도 되냐고. 걸쳐보셔도 된다. 진짜 드레스를 딱 입어보더니 내가 잠시 집에 갔다 올 테니까 이거 보관해 줄 수 있냐고. 이거 보관해 드리겠다고. 근데 얼마만큼 보관하시면 오시겠냐고. 한 2시간도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알겠다고. 잘 보관해 드리겠다고. 그 종업원이 그렇게 상냥하게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온 그분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고객을 그렇게 접대하는 걸 보면서 깜 충격이었어요. 이 따라 몰래 지켜봤던 그 여자가. 그래서 그분이 누더기 옷을 입고 걸쳤던 그분이 가고 나서 이분이 놀래가지고 물었대요. 찾아가서 종업원한테. 아니 방금 일어난 사건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내 눈에는 아까 그 여자가 도무지 이 백화점에서 물건 하나 살 수 없는 여자로 보이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 여자가 그 옷을 살 거라고 정말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냐. 물으니까 그 직원이 말하는 게 아주 명언이에요. 제 직무는 누가 우리의 백화점의 고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에 찾아온 모든 손님들을 저는 친절하게 맞이하고 봉사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겁니다. 저에게. 나는 이 사람을 판단할 권한이 내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겐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그러잖아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뭐를 샀는지, 뭐를 했는지. 우리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우리가 정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된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뭘 도와주면 좋을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말하는 것을 절제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답니다. 우리는 말하는 걸 절제하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듣기보다 말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선호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이 주도적이니까
말을 잘하면 봄 나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신체 구조만 봐도 어때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더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입은 몇 개? 하나. 귀는 몇 개, 듣는 귀는 2개. 그러니까 한 번 말하고 뭐 몇 번 들어야 돼요? 2번 들어야 된다고. 2번은 들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몸을 설계하실 때 창조의 섭리로 우리를 지으신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금융가요 대통령 고문이었던 버나드 바르크가 말하기를 그의 경험으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는다. 더 많이 듣는다. 우리가 잘 아는 이건희 씨도 그가 아버지 이병철에게 받았던 피오가 뭐예요? 경청이라는 피오잖아요. 경청에 잘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오늘 솔로몬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10절 가운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그 대목을 다 빼면 10절, 말하고 있는 대목이 10절인데 이 10절 가운데 6절이 여인들의 이야기고 4절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듣고 있단 말이죠. 솔로몬이 기본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자기에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뭘 구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9절 말씀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말씀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판단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요. 잘 듣지 않으면 우리의 분별력은 그릇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뭘 구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단 말이죠.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1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이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합족했다. 하나님도 뭐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아는 솔로몬이 참 귀하게 여겨졌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의 들음의 소리라는 시가 있어요. 들음의 소리라는 시. 그 시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편안한 시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확히 듣지 못해 약속이 어긋나고 감정과 편견에 치우쳐 오해가 깊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저마다 쓸쓸함을 삼키는 외딴 섬으로 서게 됩니다. 잘 들어서 지혜 더욱 밝아지고 잘 들어서 사랑 또한 깊어지는 복된 사람, 평범하지만 들꽃 향기 풍기는 아름다운 들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래요. 우리가 정확히 듣지 못할 때 약속이 어긋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해는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대한 대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듣지 않으면 청와대가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않아서 들어야 되는데 국민의 이야기를 여호와야가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하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사람들의 말을 듣는 태도는 5가지라 그랬어요. 5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태도 5가지. 첫째는 무시하는 태도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상대방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아요. 둘째, 듣는 채 하는 태도에. 듣는 척은 해.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 그냥 표정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듣고 있는지 듣는 척을 하는지 딴짓을 하는지 알까 모를까요? 다 알아요. 말하는 사람은
다 표정만 봐도 다 알게 돼 있어. 다 알게 돼 있어. 셋째, 선택적 경청을 하는 태도. 선택적으로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소리만 이렇게 필요한 것만 듣고 나에게 별로 나를 위하는 것 같지 않은 말들은 탁탁 쳐내 마음에서. 그건 아니지. 에이씨, 그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들으면서 나한테 나에게 위로되고 격려가 되는 건 그렇지, 아멘 아멘. 그런데 나를 좀 야단치는 것 같은 건 기분 나쁜데 이렇게 선택적 경청. 네 번째는 신중한 경청의 태도. 신중한 경청의 태도. 상대방의 얘기를 주의를 기울여서 그의 말을 기울여서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완전히 다 듣지 못해요. 스티븐 코지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섯 번째, 공감적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공감적 경청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입장과 의도를 가지고 말을 듣는 자세,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이야기할 때 내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을 나누어서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감정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듣는 것. 그게 공감적 경청이란 말이에요. 공감적 경청. 그렇다면 공감적 경청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청할 때 머리로 들으려고 해요. 머리로 들으려고 해요. 머리로. 내가 머리로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계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머리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그게 아니라 뭐로 들어야 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야 된다. 가슴으로. 가슴으로. 상대방의 얘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돼. 그래서 울면 같이 울음이 나와야 되고, 웃으면 같이 웃어야 되고, 아프면 그 사람의 아픔이 가슴속에 이렇게 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이 되어야 돼. 그게 공감적 경청이라. 공감적 경청. 이사야가 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사야서 5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듣지 않아요? 5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나의 귀에 어떻게?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아주 연구자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의 두 번째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절제해야 돼요. 듣는 것,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을 자제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해야 한단 말이죠. 내가 해결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급히 해결해야 된다는 해결에 대한 조급한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그르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해결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해결하려는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잠재울 필요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탁 뭔가 가시 있는 말을 했다고 나도 한 방 올려야 되나? 막 이렇게 내 감정이 확 올라오면 파괴로 가는 거예요. 뭔가 가시가 돋친 말이 나에게 탁 던져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결하려는 마음, 나도 공격해야 된다는 마음, 그 마음을 탁 주저앉히고 왜 그랬지?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함께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보십시오. 자신이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듣는단 말이죠. 여인들이 얘기를 가로막지 않아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들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다 할애한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얘기를 반복해 주지 않습니까?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다 둘 다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지 않냐? 칼 갖고 와 이래버리잖아요. 그죠? 칼을 갖고 와 이래버리니까 25절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갖고 와 그래서 뭐라 그래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나이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그냥 반은 이 여자 반은 저 아이들에게 반을 나누어 줘 이렇게. 그러자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어요? 아이를 죽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더라도 그러면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저 여인에게 주라.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반 나눠요. 나눠. 당장 나눠야지. 빨리 나눠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원이 뭐라고 28절에 말해주는지 아십니까? 28절 말씀이 아주 명언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가 자신 앞에 왔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그는 충분히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어떤 게 바른 건지를 주께서 친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탁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고 그가 비로소 판단하고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하죠.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조급하고 성급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여백을 둘 필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너희가 잠잠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너희가 잠잠히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사실을 믿으세요? 그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분께서 행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안을 누리는 거죠. 나폴레옹이 프랑스 대군을 이끌고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장군 한 사람이 정예부대를 이끌고 오스트리아 국경 도시인 펠드리히라는 도시를 공격했다 그래요. 포위망을 다 쏴서 도시를 그냥 포위했습니다.
총공세가 벌어지기 전에 도시에서는 의회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전쟁을 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그냥 항복하는 게 좋은지, 시의회 의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백기를 들고 나가서 항복하는 게 우리 시를 위한 게 아니겠는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그 결정 앞에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시의원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 아닙니까? 부활절. 우리가 우리의 힘만을 믿는다면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상황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무서워 떨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교회 종을 치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떨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근데 부활절인데 예배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만 생각했단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에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드리고 함께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 그리고 모든 교회가 종을 치고 모든 성도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함께 크게 찬송 부르면서 드리자. 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종을 치고 모든 교회에서 찬송이 불려지기 시작하자 도시 전체가 찬송으로 울려 퍼지고 종소리로 울려 퍼지고 도시 외곽으로 그 종소리가 흘러나가고 프랑스 군대, 그 군대까지 다 찬송 소리가 막 미쳐지니까 프랑스군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밤새 언제 오스트리아 군대가 벌써 도시에 이르렀나. 저들이 그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걸 보니까 오스트리아 군대가 저 도시 가운데 이미 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이 다른 도시로 건너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란 말이죠. 우리에겐 절망할 자유도 있고 소망할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기를 선택할 자유도 우리에겐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시도록 내어드릴 자유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